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죠. 다윗은 아들을 피해 북동쪽의 마하나임이란 도시로 대피했습니다. 압살롬은 대군을 모아 기세 좋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다윗의 군대는 한 4,000명,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는 10배가 넘는 무려 5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백전노장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줄로 믿고 승리할 경우에 내심 이 패역한 아들을 살리려고 자신이 전투를 직접 지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군대 장관들은 다윗에게 후방에 남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노 왕이 죽거나 다치면 승리는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다윗은 후방에 남고 조카 요압이 전투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격렬한 전투는 곧 결말이 났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압살롬 군이 죽어버리고 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기에 압살롬 군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군대에서는 마땅히 왕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왕이기에 더 준마, 명마, 빨리 달리는 말을 타고 전쟁도 수행하고 또 필요하면 도망가야 될 터인데 나귀를 타고 그 전장에 압살롬은 나아갔습니다. 절대로 자신이 질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아니하고 빨리 달리고 도망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폼을 잡고 교만하게 나귀를 타고 전장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쫓겨 도망가던 그는 상수리나무 숲을 지날 때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렸고 노새는 그냥 빠져나가고 그는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도 예전에 그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간 압살롬이 암논을 피해 다윗에게로 올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이 요압이었기 때문에 괜히 같은 편으로 의심받는 그 어려운 정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거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압살롬을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나가던 압살롬은 왜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18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압살롬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의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머리카락. 백성들은 압살롬의 그 미모를 찬사를 보냈고 특별히 그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좋아했죠. 그가 머리를 한번 깎으면 온 이스라엘의 화제가 되었고 그는 잘라낸 머리카락을 버리지 않고 보관할 정도로 그의 머리가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랑거리가 그의 죽음의 직접적인 최종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것은 없나요? 정말 내가 자랑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내가 믿는 구석,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일을 놓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그것이 물질이라면
차라리 물질이 좀 없었으면 적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걸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는 않는가요? 혹시 그것이 가족, 자식 또는 친지나 친구,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어울려 다니고 거기에 맞춰 주느라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남다른 재능으로 인하여서 취미 생활로 인하여서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사실 다 가진 것 같아요. 너무 잘나고 너무 잘생기고 심지어 주도 면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민심을 얻으려고 사실은 교만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백성들을 챙기고 이미 민심도 압살롬에게 돌아갔어요.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압살롬의 편이에요. 그러나 그는 인생의 주관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관심에도 없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변수에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고통 속에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이 비참한 존재였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며 성령 충만하여 그가 불렀던 찬양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높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시편 57편을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주는 하늘을 위해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함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의탁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꾼 것이죠. 그것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심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왕위를 무사히 계승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꿈을 속히 이루기 위해 어거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급하게 모든 일을 이루려 합니다. 왕위에 오르는데 가장 방해가 될 큰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일 때문에 아버지와 갈등이 생기자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화해를 하려 하다가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키죠. 사실 왕이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다들 있습니다. 우리도 조선 초기에 부왕 태조의 뜻에 반하여 자신이 왕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죽이고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충신들을 다 제거한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후에 세조의 이야기도 기억하죠. 너무나 많은 왕들이 그렇게 왕위에 올랐고 그렇게 적극적이고 주도 면밀하고 카리스마 있고 아주 못됐지만 똑똑한 이런 폭군, 이런 왕위 찬탈자 왕들은 대체로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강하게 부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부는 희생되어도, 약자가 좀 눈물 흘려도, 누군가가 좀 죽거나 다쳐도 온 국민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은 되는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싫어하시느냐,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싫어하고 미워하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승리는 압살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군대와 더 많은 신하와 민심조차도 노쇠한 다윗보다는 젊은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의 판단과 그의 계산과 그가 생각한 변수에 단지 하나님이 안 계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거부하셨기에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꿈이, 우리의 야망이,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 인생의 방향은 이 길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모든 게 갖춰진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될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서 승리했다 한들 결국에는 지옥에 가고 천국에는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 욕망에 불과한가 말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왕자였습니다. 더구나 심지어 그 대단한 다윗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겉으로는 아주 아름답고 평안하고 그리고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고 책임감 있는 왕위를 이을 자 같았지만 사실은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빨리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조급해하고 자애로운 부왕에게 결국 반역함으로써 자기의 꿈을 속히 이루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고대 악한 왕들이 그랬던 악습을 따라서 자기 의붓 어머니들, 즉 왕의 비빈들을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욕보이는 그런 참사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내가 대장이다, 이제 내가 왕이다, 짐승처럼 그렇게 행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꽝 잡는 게 매다 그러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고 어떻게든지 그걸 이루고 그거를 쟁취하면 그게 그 사람 능력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모든 일의 과정을 보시고 그리고 내가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눈물 흘리고 죽이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너무나 클 수 있으나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잘못하면 영적으로 압살롬처럼 될 수도 있어요. 다윗과 압살롬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 안에 다윗이 거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했노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를 본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대로 하려는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오직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었고 자기의 이생의 정욕, 자랑 이런 것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대속하시는 사랑을 기억합시다. 야심만만하고 주도 면밀하고 너무나도 적극적인 아들 압살롬에 비하여 아버지 다윗은 수동적이고 뭔가 답답해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대속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앞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 험하고 삭막한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오랜 시간 치밀하게 계획하고 정말 민심조차 얻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리고 부왕의 의붓 어머니조차 범하는 참남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여러분, 이런 아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동서고금에서 부왕과 왕자가 대립할 때에 아무도 권력을 위해서 혈육의 정을 이기지 못하고 혈육의 정에 지지 않고 반드시 왕위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태종 이방원 역시 그런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상황된 태조가 활로 쏴서 그냥 이방원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괘씸하게 여기고 죽여버리려고 하고 아들은 늙은 아버지를 패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동서고금의 왕가에서는 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권력의 속성이 아버지와 아들도 나눠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일반적인 부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너무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기를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던 그 자기를 하나님께서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이미 맛보았어요.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거하며 살아왔어요. 그렇기에 그는 이 아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으므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이해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아버지라면, 보통의 부왕이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반역자를 구하기 위해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타당한 항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함께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니이다. 상당히 타당한 항변 같아요. 이렇게 목숨 걸고 충성하며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싸워서 승리를 갖다 드렸는데 왜 아들만, 저 패역한 자식놈만 감싸고 도십니까? 라는 말이죠. 그러면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명한 성서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압살롬처럼 아버지를 미워한 사람도 없었고 다윗처럼 아들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도 없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최악의 증오를 보여주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사악함과 그런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잠잠히 지켜보며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건만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다 못해 때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심정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대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내가 죽으리라, 너를 대신하여 내가 대속하리라, 아무도 용서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너의 그 죄를 내가 대신 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대속하시는 사랑입니다. 마침내 사자가 압살롬이 살해당했음을 전할 때에 이 아버지는 울고 또 웁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귀한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고 그 믿음만 받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 부끄럽고 그 창피한 그 고통스럽고 그 외로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대체 우리가 뭐라고?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그런 대단한 존귀함이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대속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종과 희생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단 말입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까? 월요일 날 요즘 영화 흥행 1위인 좀비 딸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웃기고 또 그 이상 감동적이었습니다. 가능하시면 가족과 함께 좀비 딸을 감상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영화는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딸을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딸을 위해 희생하고 보호하고 치료하려고 애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대개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이 딸은 참 운명이 기구하고 박복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아빠 역시 그에 못지않게 기구한 운명, 박복한 인생이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박복하고 기구한 운명이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빠의 모습에서 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부활의 승리를 떠올리게끔 됩니다. 그래, 우리 주님의 공생애도 십자가와 부활도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심정도 그 마음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런 것이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영화는 아빠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며 도와주면 그리고 기도하면 짐승이든 좀비든 무엇이든 결국에는 바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처치곤란한 어떻게 해볼 도리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 대드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는 우리인데 종종 그렇게 엇나가고 잘못되는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영원토록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희생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잠잠히 지켜보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영화에서 가수 보아의 넘버원이라는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이 딸의 댄스 경연대회 과제 곡이었어요. 근데 아빠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그리고 사춘기라서 자기 방에 아빠도 못 들어오게 하고 삐딱하게 굴었지만 결국 이 딸에게도 아빠가 넘버원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에 대한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게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진짜 궁극적인 최고의 존재 넘버원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넘버원, 우리의 최고의 존재가 되어서 You are still number one이라고 You are still my number one이라고 노래하는 가사처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다 사해 주시고 예비하신 더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대속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복 그 자체가 되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속하시는 사랑을 저희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며 헛되고 잘못된 야망과 꿈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에 순종하여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대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